네, 오늘은 4월 25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본문입니다. 유월절 그 뜻은 뭡니까?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명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1절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이 출애굽의 시작이 이제 자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첫 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로 따지면 이제 1월 14일인데요. 정확하게 출발을 한 것은 15일이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고요. 이날 심판이 임하고 이때 장자들이 이제 죽죠. 장자 죽음. 자, 유월절.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임방에 발랐을 때는 심판이 넘어가는 그게 이제 14일이죠. 14일 아주 중요한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그 밤이 14일입니다. 그리고 15일 날 급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날짜는 15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한 날은 14일이죠. 그래서 6월절 14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7일,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7일간이 무교절이고 6월절은 14일이고요. 이걸 이렇게 한데 묶어서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데 묶어서 6월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 8일간의 명절이고요. 이때 중요한 건 이제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죠. 이 무교병은 이제 효소를 이렇게 넣지 않는 이렇게 그 이제 누룩이라고 하죠. 누룩.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무교병이 딱딱하죠. 딱딱하고 금방 굳으니까 맛이 없죠. 맛도 없고. 근데 이제 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유교병. 먹으면 안 된다. 이 유교병은 이제 말 그대로 이 누룩을 넣은 거죠. 이렇게 부풀게 하는. 그 이유는 이제 참고로 이게 맛도 좋고 다 한데 이 유교병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의미인데요. 이 누룩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누룩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어떤 죄악들, 어떤 타락하는 것들, 변질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거룩함 그리고 구별됨, 변질되지 않은 그게 이제 무교병의 의미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6월절 기간 내내 무교병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순전해야 된다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죠. 이게 6월절이 이제 일종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죠? 거룩한 삶이어야 되죠. 구분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구분된 삶.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겁니다. 또 사실은 이 효모, 그러니까 이제 이 누룩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부풀고 하는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유교병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15일 날 급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급하게 나와야 되려면 누룩 가지고 이렇게 넣고 하는 이 시간이 안 됩니다. 빨리 나오려면 이렇게 급하게 불로 굽기도 하고 누룩도 들어가면 안 돼요. 급하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긴박함 이런 의미가 이 무교병 안에 있는 거죠. 1월 14일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이제 히브리 표현은 아비벌 이제 이거는 약간 블레셋 쪽의 단어겠죠, 그죠? 블레셋 바벨론 니산월 이렇게도 읽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니산월, 아비벌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종교력이 되는 거죠. 1월 14일. 그래서 뭐 아비벌 14일, 뭐 아니면 니산월 14일 다 같은 뜻이죠. 1월을 뜻해요. 1월.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날이 이제 곧 첫 달이 되는 겁니다. 6월절을 시작으로 이게 1월이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구대로 머리 숫자를 보고 이 흠이 없는 양을 어린 양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되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취해야 하는 것이죠. 양 한 마리가 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숫자가 적을 때는 이제 이웃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까지 이 재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짐승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먹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있으면 불살라야 돼요. 따라서 사람 숫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양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량에 따라 어린 양을 계산해라. 자,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하고 온전한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6월절 어린 양은 사실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흠 없는 어린 양은 사실 흠 없으신 온전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여기 보시면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이 사건 있죠? 임방에 바르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쉽게 말해서 그 마음의 문에, 마음의 심령에 그 피가 흐르는 자들에게는 패스오버, 넘어가듯이, 심판이 넘어가듯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에서 넘어갈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해야 되고요. 1월 이제 10일날 그렇게 잡았으면, 이제 준비했으면 이제 14일까지 잘 준비하고 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이제 그때 잡아요. 14일 저녁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잡은 그 제물을 피를 이제 집 그 임방의 문 앞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름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발라진 집과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 여러분 이게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죠. 예수의 피가 그 마음에 발라져 있다 이 말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이집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심판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병 얘기는 했는데 이 쓴나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쓰잖아요, 나물이. 그러니까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이 쓴나물을 다른 말로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이 쓴나물 먹으면서 이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무교병도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른 말씀 보면 이게 고난의 떡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어떤 긴급함도 있고 또 동시에 이게 맛이 없잖아요. 또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이 밤을 잊지 말아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잊지 말아라. 이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얘기해 주십니다. 동시에 영적인 어떤 굉장히 긴급함, 영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보면 11절에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이죠. 이게 6월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다 나갈 준비하고 먹는 거죠. 이 6월절 만찬을. 마치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장례를 많이 하니까요. 목사다 보니까 장례할 때 발인 알죠? 발인. 장례할 때 발인 가면 이 발인 때는 이제 장례 마지막 날인데 이 발인 때 보통 새벽에 오거든요. 이제 새벽에 뭐 4시 반에 갈 때도 있고 새벽 5시에 갈 때도 있는데 일찍 가면 그게 뭐 4시 반이든 5시 반이든 뭐 4시 정도에는, 만약에 4시 반이 발인이다 그러면 4시 정도에는, 새벽 4시에는 이 예배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분 안에 이제 발인 예배 끝나고 바로 4시 반에 가려면 이제 옷 다 입고 이제 갈 준비 다 채비 차리고 이제 다 장례를 마무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갑니다. 그게 발인이거든요.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걸 읽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갈 사람처럼 완전히 다 준비를 하고 먹는 거죠. 이게 다 뭐죠? 이제 출발하니까, 이제 출애굽하니까 오늘 이 밤에 쓴나물도 먹으면서 기억하면서 너는 이제 안주하지 말고 나갈 준비하면서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그렇게 늘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이 유월절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만찬 나누는데 그 만찬이 무슨 만찬이냐면 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하고 떡과 포도주를 떼시잖아요. 그게 이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떼실 때 이 떡은 예수님의 찢겨질 살과 그리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리실 보혈의 피를 의미했죠. 예, 그래서 이 유월절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만찬으로 연결되고 이 유월절 만찬이 최후의 만찬으로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부터 내가 이제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 짐승 막론하고 초태생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그 우상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그죠?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 날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이 기념하다가 이제 기억하다의 의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구약을 보면 자주 반복된 단어가 이 기억하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이 기억하라. 여러분 이 최후 만찬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기념하라. 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21년 우리 충현교회도 이 기억하라가 우리의 또 아주 큰 비전이죠. 목표죠. 우리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는 것. 기억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교절 15일부터 21일까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1일 동안, 그러니까 15일부터 2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래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하면서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출애굽을 했다고 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네, 사실은 늘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합지졸이고 군대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들을 군대로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이에요. 군대 장관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군대는 형편없는데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군대는 막강한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이 유월절이 최후의 만찬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 그래서 영적인 긴급함, 그렇죠? 허리띠를 띠고 이런 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그리고 이 쓴나물 먹으면서 기억하듯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렇게 근신하며 깨어서 누룩을 넣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오늘 이 메시지가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준비된 삶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돼서 들어 누워있는 혹시 그런 죄악된 습관이 있으십니까? 안주해 있는 영역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갈채비하고 늘 하나님 나라 갈채비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이제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늘 근신하면서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오늘 이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하는 삶, 이 심판을 기억하는 삶,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누룩을 넣지 않는 거룩함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분주하고 이 땅에 내가 기억해야 할, 이 땅의 세상에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심판과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사탄의 공격에 휩쓸리지 마시고 분주함에 너무 휩쓸려 가지 마시고 기억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